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 성경 919쪽입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지혜가 초대를 합니다. 오늘 앞부분에 1절부터 6절 말씀에는 보면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집을 꾸며놓고 그 이야기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잔치상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들 이리 와서 내 식물을 먹어라. 내가 차려놓은 이 상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로 행하라 말합니다. 지혜가 초청합니다. 내용은 지혜가 부르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나아가고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표현들을 가만 한번 보시죠. 집을 짓고 불러들이는 것은 내 집에 거하고 내 집에서 먹고 내 집에서 마시고 지금 이런 겁니다. 먹고 마시고 쉬고 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삶의 일상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해지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특별한 데 사용되고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평범한 일상이 뭔가 한번 짚어보시죠.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일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 대화하고 수다 떨고 그렇죠? 다 우리의 일상들입니다. 근데 그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붙들려지도록 우리가 살아낼 훈련이 필요한 거죠. 뭔가를 내가 결정할 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하나님 오늘 내 아침 밥상은 어떤 메뉴로 차릴까요? 하나님께서 짠 오늘은 된장찌개를 해라. 이것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 함께인 겁니다. 그것을 준비할 때도 그것을 먹을 때도 그 힘이 자꾸만 우리 안에 쌓이는 거죠. 누군가를 만날 때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만날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요청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하루의 일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잠깐만이라도 밤에 자기 전에 나 혼자 기도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에 이렇게 젖어들게 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하며 분주한 하루, 회사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새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내가 오늘도 기대합니다. 기대하며 그 잠깐의 고백과 그 잠깐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이 그것이 지혜인 거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지혜와 더불어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하루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출발이 거기에 시작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아주 평범한 일상들, 평범한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로 가득해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이후에 한번 보시죠.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7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지금 7절에서 9절은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합니다. 하나는 거만한 자이고 또 하나는요 겸손한 자가 아니고 지혜 있는 자, 이렇게 지금 부릅니다.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조를 합니다.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지혜의 반대로 지금 거만함을 쓰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특징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의 대조적인 중요한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거만한 자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겸손하게 교훈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징계도, 거만한 자에 보면 징계도 책망도 교훈도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지금 권면하는 바는 거만한 자에게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봐야 쓸데없다, 그 이야기인 거죠. 해봤자 오히려 징계하는 자가 오히려 더 욕을 당할 거다. 떼들고 오히려 저주하고 이럴 거라는 거죠. 책망해봐야 도리어 책망하는 자가 흠이 잡히고 공격받고 이런 거죠. 미움만 당하고 그럴 거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차라리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가르쳐라. 그 지혜 있는 자는 교훈을, 책망하는 자를 오히려 사랑한다. 자기를 이렇게 알려주고 꾸짖어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사랑할 거다, 지혜 있는 자는. 왜냐하면 자기를 유익하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훈을 받아들여서 더 지혜롭게 될 거다.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나를 향한 비판이나 교훈이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게 지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해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게 별로 듣기 좋은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나를 위하는 말들, 나를 위해 하는 말들에 대해서, 그런 교훈들에 대해서 분별이 있고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알고 그렇게 애정을 담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다르게 보면요, 이렇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중요한 걸림, 어쩌면 굉장히 가장 근원이 되는 걸림, 이게 결국은 거만함과 교만이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옳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그 사람 말이 옳아도 우리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심지어 이것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두고, 하나님과 나를 두고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말하면 내가 더 지혜롭습니다 말할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지혜롭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실생활에 부딪혀서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택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계산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인 거죠. 거기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옳은 교만과 거만함과 고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포기되지 않는 거죠. 이게 꺾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방법과 내 경험을 택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요, 정말로 지혜로 사는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 정말로 내 인생의 유익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행복의 길입니다 라는 인정과 수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 거죠. 그게 진짜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거만한 자의 모습처럼 교훈과 징계와 책망과 가르침들을 튕겨내어 버리는 이가 아니라 특히나 하나님의 지혜, 또 이 교훈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며 수용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세워져가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번 더 보시죠.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그 지혜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근본은요 여호와 경외함이라 말합니다. 지혜는 어떤 것이 지혜냐, 어떤 것이 명철함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병이 치유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취업 잘하고 행복한 가정 이룰까? 이게 지혜일 것 같은데 잠언은 그런 대답을 속 시원하게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원을 따지는 것. 물론 그런 대답들이 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잠언에 많이 들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을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 경외함이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하는 거죠. 자 보시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지혜, 내 존재에 대해 하나님을 아는, 내 존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시간을 관리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여호와 경외함으로 사는 것. 건강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내 건강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건강하고 힘 있는, 인격적으로 건강하고 또 마음이 건강하고 관계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거기에
여호와 경외함. 내가 일을 계획하는데 여호와 경외함으로, 내 시간을 사용하는데 여호와 경외함으로, 내 인격과 내 마음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아는 것으로 다루어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건강하고 힘있게 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가 된다.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그 자리에 여호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신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는지, 하나님께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게 경외인 거죠. 경외는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이것만이 그거라고 해서 다 경외가 되는 게 사실은 아닌 거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저도 막 이렇게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가슴을 쥐어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삶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삶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여호와 경외예요. 내 삶을 살아내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호와 경외함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나도 정말로 옳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A라고 하는 걸 예 맞습니다, 그거 A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인정이 되고 수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이라는데 평강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여호와 경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여호와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든 영역 속에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경외함, 우리가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와 경외함 위에다가 뭘 다른 걸 막 쌓아 올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쩌면 더 맞을 겁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삶의 방법이, 내가 돈을 버는 데에도, 돈을 쓰는 데에도, 돈을 관리하는 데에도 여호와 경외함, 이게 나타나는 자리가 진짜 지혜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호와 경외함, 하나님이 이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내가 같이 품고 같이 인정하는 마음, 그게 여호와 경외잖아요. 하나님은 내 앞에 서 있는 상대방을 보고 저 영혼 정말 귀해, 저 아이 속에 이런 상함이 있어,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품으시는데 나는 아이고 저 인간 틀렸어요, 저 인간만 보면 이가 갈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 경외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걸 나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품는 마음을 나도 함께 품겠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나도 그 마음을 품겠습니다 하는 게 여호와 경외함인 거죠. 인정과 수용과 따라감과 쫓아감, 이게 결국은 여호와 경외함의 모습인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힘이 날마다 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적인 제약도 있고 우리의 인격적인 약함도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과 상황 속에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미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이 지혜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애쓰고 몸부림하며 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결과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 인해서 이 날이 많아질 거다. 하나님의 지혜로 날이 많아진다는 건 오래, 직접적인 표현은 네가 오래 살 거다 이야기예요. 장수할 거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금 의역하면 이런 것도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날이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는 날수가 많아지는 거죠. 은혜로 사는 날수가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날수가 많아지는 거죠. 생명의 해가 더할 거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함이 자꾸만 내 속에서 길어지는 거죠. 부요해지는 거죠. 지혜로우면 유익할 거다.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은 정말 진짜 유익을 경험하며 살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되는 거만하면 해를 당할 거다. 그 지혜를 버리고 배척하고 대적하면 해가 상함이 그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우리의 평범한 모든 일상 속에서 자꾸만 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방법과 함께 그렇게 지혜로 살아감이 우리 안에 자꾸 자라고 부요해지시기를, 거만함을 자꾸만 내려놓고 버리며 내 방법과 내 계산과 내 이걸 집착하고 놓을 수 없는 이것, 심지어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평강이라고 하는데 나는 불안이라고 고집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할게 하는데 나는 아니라는, 나는 불안해, 나는 염려하고 나는 두려워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로,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참 지혜로, 하나님 알미라는 진정한 지혜로 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평범한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자꾸 깊어지고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나를 향한 가르침과 교훈과 때로는 비판과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하나님, 내가 겸손히 인정하고 수용하고 바라볼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얻어가는 나의 인생,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이 참 지혜로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삶의 영역들 가장 아름답게 살아내며 이 하나님의 지혜의 유익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리들 우리 좀 구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의 삶을 결단하며 고백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며 만나며 잠들며 깨어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행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살아내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하나님, 우리의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삶의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상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요하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만한 자같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과 하나님 높아짐과 우리의 완고함들이 깨뜨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 그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겸비한 지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커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삶의 상황마다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참 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알미 우리 삶의 은혜와 행복의 부유함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깊은 유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내는 참 행복의 삶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지혜의 삶, 은혜의 삶이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만한 자 같은 비판과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교훈과 책망과 징계까지도 겸손히 인정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고백했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명철이라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에 삶의 모든 상황마다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참 지혜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참 지혜의 소중한 유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